깨어나야 합니다. 예배당의 외형이 아무리 화려해도, 말씀을 인용한다고 해도, 심지어 성령을 말한다고 해도 그 안에 생명이 없다면 그것은 독이 되는 교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지 익숙하다는 이유로 혹은 오랜 시간 다녔다는 이유로 그 자리를 지키지만 영적 생명은 점점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교회에 속해 있습니까? 그곳이 당신의 믿음을 자라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서서히 마르게 만들고 있습니까? 오늘 당신과 나눌 내용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속한 교회 공동체가 건강한가를 분별하는 것은 생명과도 같은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돌아서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교회의 상태를 분별해야 할까요? 이제부터 당신이 반드시 알아야 할 6가지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준은 단순한 판단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분별력입니다. 첫 번째 기준은 진리보다 문화와 감정을 우선시하는 교회입니다. 설교는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진리는 때로 아프고 불편합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 말씀을 다루는 방식이 마치 대중 강연처럼 바뀌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은 사라지고 죄에 대한 경고는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그 대신 당신은 소중하다. 잘 될 것이다. 당신의 꿈을 이루자와 같은 메시지가 중심을 차지합니다. 물론 격려는 필요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리는 죄를 드러내고 회개를 요구합니다. 만약 당신이 다니는 교회에서 죄에 대한 언급을 들어본 지 오래되었다면 그 교회는 진리를 감추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합니다. 감정은 자유롭게 하지 않습니다. 감정은 일시적이지만 진리는 영원합니다. 진리가 없는 교회는 결국 사람을 속이는 교회입니다. 예배 중에 감정만을 건드리고 회개를 이끄는 말씀이 없다면 그것은 달콤한 독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먹고 있습니까? 두 번째 기준은 지도자의 권위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올라가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교회에는 권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권위는 반드시 말씀에 복종하는 권위여야 합니다. 어떤 교회는 목회자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갖습니다. 말씀의 기준보다 인간의 해석이 앞서고 질문하거나 다른 의견을 제시하면 곧장 반역자로 낙인 찍힙니다. 이런 구조는 영적 통제를 만들어내고 결국 성도들은 자유롭게 생각하지 못하며 맹목적으로 따라가게 됩니다. 마치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까지 경고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는 말씀을 해석하는 사람이지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특정 인물에게만 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신자에게, 당신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다니는 교회에서 지도자의 말이 하나님의 뜻으로 절대화되고 있다면 그곳은 매우 위험한 곳입니다. 예레미야 23장에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마음에서 나온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은 영혼을 속이고 마비시킵니다. 당신의 귀는 누구를 향해 열려 있습니까? 그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 기준은 성령의 역사보다 프로그램과 운영이 중심이 된 교회입니다. 요즘 많은 교회가 점점 기업처럼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배는 쇼처럼 연출되고 사역은 마치 조직 안의 부서처럼 움직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보다 시간표와 기획서가 우선입니다. 물론 질서와 준비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는 언제나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임하십니다.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성령은 제자들이 기도할 때, 말씀을 전할 때 예상치 못한 순간에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교회는 성령이 일하실 여지를 점점 닫고 있습니다. 예배는 시간에 맞추어 끝나야 하고 모든 순서가 계획대로 흘러가야 하며 성령의 감동이 흐를 수 있는 틈조차 없습니다. 프로그램이 성령을 대신하게 되면 예배는 생명을 잃고 껍데기만 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를 하나님께서 멸하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성령을 제한하는 교회는 결국 당신의 영을 말리게 됩니다. 겉으로는 활발해 보여도 속은 점점 말라가고 있는 예배. 그 예배에 당신은 지금도 서 있습니까? 네, 번째 기준은 회개와 거룩함이 사라진 교회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은혜라는 단어가 자주 사용됩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죄를 덮는 핑계가 되고 있다면 그것은 진짜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 죄를 직면하게 하고 회개의 자리로 이끕니다. 그러나 어떤 교회는 죄를 말하지 않습니다. 회개를 말하는 순간 성도들이 떠날까 두려워 침묵합니다. 대신 있는 그대로 괜찮다고 말합니다. 죄에 대한 고백 없이, 거룩함에 대한 도전 없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야고보서 4장 4절은 세상과 벗된 자는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점점 세상의 흐름을 따라갑니다. 설교는 부드러워지고 복음은 약해지고 거룩함은 잊혀집니다. 성도는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며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은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거룩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다니는 교회가 거룩을 잃어버리고 있다면
그것은 성령이 떠나고 있다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예배의 열기보다 삶의 변화가 중요합니다. 거룩을 잃은 교회는 결국 자기 만족을 위한 모임일 뿐입니다. 다섯 번째 기준은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를 향한 관심이 사라진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권세자들과 함께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병든 자, 세리, 죄인, 과부, 고아와 함께하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분의 마음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는 내부 성장을 우선합니다. 건물을 짓고 재정을 확장하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집중하지만 정작 도움이 필요한 이웃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은 마지막 날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는 장면을 말씀하십니다. 헐벗은 자를 입히고 굶주린 자를 먹이고 갇힌 자를 찾아간 사람들을 양이라 하셨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말이 아니라 행함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단호히 선언합니다. 당신이 다니는 교회는 지금 누군가의 고통에 응답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안락함 속에서만 자족하고 있습니까? 교회는 밖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흐르지 않는 교회는 썩습니다.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는 교회는 결국 자신을 위한 종교 단체로 전락하게 됩니다. 지금 교회의 방향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내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향해 열려 있습니까? 여섯 번째 기준은 분열과 정치가 만연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하나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하나 되기를 기도하셨고, 바울 또한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강하게 권면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 내부 갈등이 끊이질 않습니다. 사소한 문제로 다투고 직분과 자리를 놓고 세력 다툼이 벌어지며 사역이 섬김이 아닌 정치의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사역자들끼리 눈치를 보고 평신도는 자신이 속한 모임 외엔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려는 이들은 상처받고 침묵하게 됩니다. 더는 예배를 사모하지 않게 되고 더는 공동체를 신뢰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름 아래 상처만 더해질 뿐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은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분열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며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는 곳에는 항상 하나됨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만약 당신의 교회가 지금 끊임없는 분열, 사소한 정쟁, 말다툼으로 얼룩져 있다면 그것은 영적으로 병들어 있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각 지체가 서로를 존중하고 하나 되어야 합니다. 분열은 사단이 역사하는 대표적인 방식이며 정치화된 교회는 성령의 임재를 떠나보내는 지름길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공동체에 서 있습니까? 그 공동체는 사랑으로 하나됨을 이루고 있습니까? 아니면 서로를 견제하며 나뉘어져 있습니까? 이제 당신은 6가지 기준을 다 들으셨습니다. 문화와 감정이 진리를 밀어내고 지도자의 말이 말씀을 가리며 성령보다 시스템이 앞서며 회개가 사라지고 이웃에 대한 사랑이 식어가고 분열이 일상이 된 교회. 이 6가지는 절대로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징조입니다. 이 기준은 사람을 판단하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교회는 단지 출석하는 공간이 아니라 당신의 믿음이 자라는 생명의 터전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분의 자녀가 독에 물든 공동체에 머물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혼이 살아 숨쉬는 곳, 진리가 선포되고 성령이 자유롭게 일하시는 곳, 회개와 거룩이 흐르고 사랑이 흘러 넘치며 하나됨이 있는 공동체에 당신을 심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조용히 하나님 앞에 물으십시오.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내가 다니는 교회는 지금 건강한가? 그리고 용기를 가지십시오. 때로는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떠나는 것이 더 큰 순종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신앙은 건물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이며 성령 안에서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지금이 그 교회를 분별할 때입니다. 지금이 당신의 영혼을 지킬 선택을 해야 할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듣는 자에게, 분별하는 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길을 여십니다.